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했던 건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편한 방법이고 좋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될 수는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요즘 연속들이 다 대놓고 출생 비밀을 이야기하고 이 출생 비밀이라는 연속은 아주 제목부터가 출생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괘씸해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는데 성유리가 나왔을 때 어떤 연속을 한번 봤습니다. 이 첫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 자막으로 표기되는 장면이니까 이걸 오늘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자막이 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억을 지우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막이 뭐냐면 당신은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그 세 번째 자막은 뭐라고 그러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리고 내가 자막이 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씨앗이었다. 멋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멋있게 들었는데요. 그게 진정한 출생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이 연속에도 결국은 성유리 아빠가 누군지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재밌어지긴 하죠. 그러나 말하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내가 태어남으로써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라이언 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죠. 여기 이 만화의 주제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Remember what you are거든요. 그 자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되면 자존감을 이제 앞으로 자존감 좀 이야기가 되는데 자존감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저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존감, 자존심, 글자 한자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죠. 자존감은 우리가 클수록 좋다고 해요. 영어로 하면 self-esteem이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고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때 존귀함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남의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 묵묵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마음이 넉넉하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과 당당함,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내가 기죽을 일 하나도 없죠. 자존심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프라이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프라이드는 남이 나를 존중을 해줘야 유지가 됩니다. 남이 뭐라고 말만 해도 눈만 흘겨도 상처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하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자존감이 약할수록 자존심은 또 엄청 셉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죠. 이게 상처의 악순환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런 사실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런 상태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라는 것 뿐입니다. 이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 없이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 높은 주인을 만든 후에 자존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자존감이 없어서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들이 보라 뭐라고 말하겠냐 이거죠. 동생보다 못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거죠. 차라리 동생이 없었으면 그런 말도 안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버린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뭔가 보여줘야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탑이라도 쌓아야 자존감이 쌓아야. 이 이야기에 원인론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원인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에티올로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 일생 평생 한 말할까 말까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가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분명히 하나였을 텐데 우리 살아가면서 무지하게 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동원은,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계획은 악한데 그나마 그 힘을 모두 합쳐놓으면 얼마나 악해질까 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탑을 세워놓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통하면서 하나님은 계획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기에 답답하죠.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너희들과 함께 상의하고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탑 세워놓고 흩어지고 자기들 언어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는 도무지 이야기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셨겠죠? 그래 오늘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4, 11장 2절 5절까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나는 것들을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에 담을 건설하여 그 각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져 올려나가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십니다. 사실 이 언어가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해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게 전부라면 이런 이야기 사실 필요치 않죠. 그렇죠? 언어가 살아있다는 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언어가 이러신 것이 이상하지. 사실 언어가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변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의문은 않았을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더라도 또 떨어져 살다 보면 언어는 변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도 200년 전에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았다고 그래요. 단어도 똑같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똑같은데 그래서 200년이 지나니까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영어는 참 많이 다르죠. 막 1000년 정도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될 거예요. 한국과 일본 말도 똑같다고 그래요.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지금 그럼 누가 같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백제에서 한국말을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은 말을 썼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어가 같아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일을 함께 도모하게 되면 참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쪽 소리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희들 언어를 혼자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민을 뜻이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을 뜻이셨다. 여호와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 말씀입니까? 인간들이 한 언어로 함께 사이들끼며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또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와 그리고 말을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일을 해나가고 함께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절대로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자기들 언어로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려고 합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서로 알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영어로 지금 번역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큰 뜻을 한 말을 이렇게 한 의미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같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언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없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을 하나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다른 것보다 또 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사용하면 또 의미가 또 다르게 알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글자만 같으면 뭐하겠습니까? 의미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죠. 하나님 하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라도 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자. 그러나 우리 예배하러 와서 보면은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 말만 하고 우리 안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도 뭡니까?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또 열심히 얘기하기만 하고 말하고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안 줘도 되는 조건을 찾으려고 늘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을 찾으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얻을 것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시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지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이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말씀드리고 있죠. 받아들여도 안 되는 이유만 찾으려고 조금만 착각하려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라고 용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로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줄 수 있는 일을 찾고 줄 수 없는 일을 찾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 일을 찾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말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도 안 한다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언어죠.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독생자를 너에게 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또 뭡니까? 저기 밖에 나무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귀를 받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얘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말하는데 나는 듣지 않으신가? 이렇게 우리에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같은 언어로 우리가 주고 말을 주고받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름을 들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주와 교통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